12월 8일 금요일 예레미야 52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묵상 단어는 경험입니다. 예레미야 52장 예루살렘의 함락 1절부터 34절, 시드기야의 포로됨 1절부터 11절, 1절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2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4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5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 되었더라. 6절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7절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아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8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9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예루살렘의 파괴 12절부터 27절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13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4절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15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16절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17절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18절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19절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20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21절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22절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송유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송유가 있었더라. 23절 그 사면에 있는 송유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송유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24절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25절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26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27절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유다의 포로된 숫자 28절부터 34절 28절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29절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30절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33절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34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유다는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토록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조직적으로 파괴합니다.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 사면을 다 헐고 왕궁과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약탈해갑니다. 17절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약탈해간 것 중 성전에 두 놋기둥이 나옵니다. 이것까지도 가져간 것입니다. 그 놋기둥을 받치고 있던 받침대마저 가져갔습니다. 성전의 두 놋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두 놋기둥입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고 왼쪽이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진정한 설립자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두 기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전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유다의 철저한 종말로 끝이 나지 않고 여호야긴 왕의 석방으로 끝이 납니다. 그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은 시드기야보다 먼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바벨론에 잡혀와 있고 그보다 훨씬 먼저 잡혀온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석방이 된 것입니다. 유다의 철저한 패망에 이어서 37년간 바벨론에 잡혀있던 여호야긴의 석방으로 예레미야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망한 후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호야긴 왕처럼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희망을 접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왕과 함께 먹고 그가 하사한 모든 것으로 평생을 산 여호야긴처럼 너희도 반드시 석방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으로 저주와 징계의 참혹한 메시지만 선포하던 예레미야서가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둘째, 처절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겠습니다. 셋째,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기억될 만한 일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